이 바울이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의 그 강력한 권위, 무너졌던 사도권을 바로 알아야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면 17절의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생활했느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있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이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는 내가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죠. 느닷없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실습을 하고 그랬던 제자들도 어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를 믿고 추종한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바로 잔멸하기 위해서 모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자원자들을 모집해서 앞잡이가 됐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열심이 참되고 내가 섬기는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나를 사도로 불렀는데 내가 전해야 할 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에서 능한 사람, 율법에 아주 능하여서 이거 율법이라면 바울.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이것을 전해줘야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틀렸다고 말했던 자가 이제 이게 옳다고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한두 가지 내가 봤다 경험했던 것 그것으로만 말할 수는 없다. 왜? 이제 정리가 되어서 율법은 보고 복음은 보다. 이것을 정리하는 데가 꼬박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기에 집거했다 이거죠. 집거.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만하면 내가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너 왜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돌아갔나 정신 차리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 시간이 3년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한 시간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영적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 상에 오셔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생애에 30년 있었고 집중적으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죠. 그리고 그 이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를 해주셨던 그 침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도 자기의 친족이었지만은 예수가 자기의 이 집안 동생이 뻘 되는데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도 그가 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세상 보라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2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이어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38절 보세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 네 앞에 서글러랑 누구 위에든지 그 머리에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걸러랑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자기의 동생인데 혈육으로 본다면 그 족보로 본다면 동생인데 메시아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마태복음에서 내게 줘라. 합당한 연고다 하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례식을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32절 한번 또 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면서 이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이 따라간 것을 때 보내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그 속에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걸 알지 못했으면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내 제자가 그쪽으로 갔다. 그런데 보라 일부러 알려줬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세주 메시아다. 그러면서 메시아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에든지 그의 침례 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걸랑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해서 나도 알았다. 그러면 그래 그리 가서 또 그분과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라 하고 보내줬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저 동생이 뭐 메시아라고? 이건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나도 알았다. 그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절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똑똑하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또 이 모든 민첩하고 정말 눈치를 보고 눈치닥친 속에서 아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고 알게 된 모든 이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일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7교회 모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똑같이 책망을 받은 교회 또 칭찬을 받는 교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를 알려고 하는데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써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줘서 내가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나는 미처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그럴 때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그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그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된 것이 3년 걸렸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는 그 자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이제 증거하는데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죠. 그 한 번 봤다고 해서 그 다 안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모든 성령으로 깨달아지니까,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워서도 그 지식은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을 성령 받고 나서야만 진정한 사도가 되어졌는데,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동안 3일 동안 그는 이 체험 속에서 그 일어났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당신만이 이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고 볼 때,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예언해 주셨구나, 예언하신 분이 왔구나, 오셔서 이렇게 죽었구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에게는 우리가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더라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3년 동안에 그 이런 알게 됐다는 것은 성령이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이거 일러주셨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 자신 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려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제는 그 사도인 이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목적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잔인하게 그 모든 이 멸절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그랬던 자가 이제 하나의 같은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그 이제 모든 것을 자상하게 알리고 교제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예루살렘을 갔지만은 보지 못했다. 15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주의 형제 야곱 외에는 어떤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예, 구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 하도 믿지 않고 하도 사도 아니다, 그 가짜다, 그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 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에 다메섹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굴을 몰랐어요. 얼굴을 모르고 그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네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적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준비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준비했다. 그리고 또 이는 무슨 정리를 해서 이 노마서 같은 경우는요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마서를 주의 종들이 수없이 강조를 많이 하고 강화하고 그 노마서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로마 식민지가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 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이 쉽고 이미 믿고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란 말이 복음 전가 가장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같으니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 막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이 복음 전하기 쉬운 데 없대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려면 그걸 또 설명해야 해요. 설명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선지자 또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고 제사장 설명하고 왕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 막 그런데 그것을 농축시켰던 것처럼 바로 이따만한 어떤 야채든지 소고기든지 이것을 막 갈고 해서 액기스 짜가지고 막 농축시켜서 이 어떤 조그마한 한 알만 먹으면 그 속에 영양이 다 들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해버린 거죠. 그 두꺼운 율법책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걸 농축시켰듯이 그 1장부터 3장까지 다 줄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복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렇고 복음이 이렇다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대단해. 왜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하지만은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 하면 쉽게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아버지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애통한 자에게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듯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듣지 않은 사람은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거기에서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주 목적은 이방인이다.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 더러는 거부한 사람들이 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율법이 최고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이 최고라고 하더라. 이제 자기들이 그 유리한 대로 모든 걸 뽑아서 이제 보고를 하고 본국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놈 죽여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원수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여러분 참말이 있는 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조 지폐를 여러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겠어요? 안다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뺏으려고 하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붙잡히고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죠. 근데 참것 진짜 진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 것을 어떻게 해서도 뺏으려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하듯이 우리는
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핍박하고 또 방해하고 원수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면서 우리의 방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않게 해서 힘을 길러하는데 힘기는 것이 영적 무기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리하고 또 영적 무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거라,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이 일을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곧 유명한 그 큰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을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선자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미혹받아 넘어갔던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서 오직 돌아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깨달아 이 말씀대로 항상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준비하는 것 굉장히 큰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준비했냐? 그런데 그 중심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 진정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간 것은 바울을 쫓아오고 그랬다며 저랬다며 하면서 소문이 아주 급작스럽게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 사람들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 못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에 사람 있는 사람은 간증하면서 전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먼저 급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